사도 바울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교회, 사랑하면서도 애증의 관계인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미운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멀찌감치 한 발짝 이렇게 뒤에 서서 교회를 바라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 애증의 관계처럼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잘못된 것을 본 교회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저 밀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기도 그렇고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고요, 강성 발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싸움도 많이 하는 교회였고, 차별하고 편가르기 하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제 멋대로 하는 행위를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것도 많고, 쉽게 말해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많은 문제 중에 오늘 본문은 성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또 성찬의 핵심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라, 다시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라.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나 종교를 물어볼 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 속에는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야, 내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야,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다시 살아난 자야,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액세서리 걸듯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네. 그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본문은 성찬이 무엇인지, 성찬을 행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무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정기적으로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찬의 본질을 잃고 엉망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알고 행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죠. 이 행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드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배 대상도 모르고 예배를 하는 그 의미도 모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모적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배 대상이 누군지 알고 예배 목적, 그 의미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또 성찬을 왜 해야 하는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을 기념하라고 했는데 왜 성찬식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채 떡과 잔을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찬의 의미를 잘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예식이 거룩한 예식이고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그 찢기신 그 살과 주님의 그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길을 나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이 믿음과 다짐으로 참여하는 이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정기적으로 행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니까 엉망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본인들이 떡을 가져오고 잔을 가져오고 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리하게 떡과 잔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은 마음과 몸만 이렇게 오셔서 참여하면 되는 그런 편리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자기의 집에 있던 떡을 가져와야 했고 또 포도주를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그런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성찬식을 엉망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은 먹을 것을 많이 가져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져올 것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게 가져왔어요. 그럼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많이 가져온 사람은 적게 가져온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서로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잔뜩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러워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데 포도주를 가져와서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시면서 잔뜩 마셔서 취해서 마치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사람처럼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떡과 잔을 너희들이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잔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파티 자리가 된 것이에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부자인 사람들은 잔뜩 떡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그 성찬의 의미를 훼손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 정기적으로 참여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찬의 의미를 이 사람들은 완전히 훼손을 해서 자기들의 잔치 자리로 만든 그 모습을 보니 성령 모독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살을 받을 때, 주님의 피를 받아서 마실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기념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이 자리에 어떤 이는 한 잔 더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식에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서로 나눌 줄도 모르고 서로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며 교회를 업신여기는,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을 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내가 많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부족하다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그 형제애를 나눴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넉넉하니 지금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많이 어려운데 함께 이 떡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업신 여기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 여기는 행위입니다. 자, 교회를 업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주의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인 사람들이 업신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이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에 오실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특정 인물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특정 인물은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성찬은 주의 몸을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해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했는데, 부어라, 마셔라, 잔치하고 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면박을 줘가며 하는 정기적으로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태신앙,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10년, 20년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마치 성찬 예식을 자기네들을 축제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와 진배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의 연조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는지, 이것은 바울이 성찬 예식을 해라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찬 예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찬 예식을 친히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해야 하는 예식인데, 알고, 제대로 알고 성찬 예식을 참여해야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알고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습관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남편과 아내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커닝을 많이 하는 학생은 대학교를 가도 커닝의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계속 남의 것을 카피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것을 계속 카피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자기의 실력, 자기의 내공을 키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취직하거나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런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임해왔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에 여러분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주님의 낯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리낌이 없어요. 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했거든요. 주님 다시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했어요. 그래서 기도 잠깐 해도 진실하게 하고, 예배를 잠깐 드려도,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식과 허례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찬 예식 참여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도 그 속에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허투루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정말 축복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믿음에 의해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믿었어요. 알지도 못하고 믿었어요. 알지도 못하고 찬송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기쁨과 모르면서 드릴 때의 그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심어준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분, 그 복음을 심어줬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보니 성찬 예식을 하는데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만찬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자기 만찬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은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요식 행위에 정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가난한 사람들 따로, 부자인 사람들 따로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으니 어찌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를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제정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이때 잔뜩 떡 먹고 취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놓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를 달려 죽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세상 바라보던 것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그 의미가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찬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전통 의례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교육도 설명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라, 먹으라 하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행위나 자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